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꼭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문 고사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답은 저런 의도로 저런 답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 그러나 동쪽이 맞을 수도 있고 서쪽이 맞을 수도 있고 둘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오늘 동문서답의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주님께서 말씀을 미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 맞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보다도 충성봉사 헌신보다도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여러분, 그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각오 결단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지 못하면 단순한 뜻으로 압축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따로 떼내어서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에 의해서 살아난다, 이게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상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은 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죽었던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비밀스럽고 기적과 은밀한 이 일이 일어났음이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고, 그 중에 헬라인으로 지칭되는, 지금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택과 선택되지 않음의 벽은 무너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대단히 강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는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소식이 전거되게 되었을 때에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들로 예수님은 쌓여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변에는 12 제자의 제자인 70인 제자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70인의 제자의 제자인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것은, 직접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규모도 여러분 막 크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담임 목사를 한번
만난다고 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제가 너무나도 중복되는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바꾸어지고 이런 것은 있어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요청한 신방에 제가 안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받기를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시간 조절을 딱 안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수요일 아니라도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으시고, 수요일은 기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리한 시간에 저를 만나 기도받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중복되는 성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 부목사님들께서 언론에서 20분 단위로 탁탁탁탁 이렇게 정하여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미 지구 목사님을 통하여 20분의 긴 시간 아니니까 그 기도 제목을, 그들의 행편을 자세히 제가 다 설명 듣기가 힘드니 지구 목사님들께서 이미 기도 제목이나 상황과 행편을 다 본인들과 대화하고 해서 저에게 정리된 기도 제목을 다 메모해 줍니다. 그러면 잠깐에 저와 대화를 나누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도 아직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과 신비로움을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만은,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예수 이름으로 딱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목사님 제가 너무 좀 이상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본인은 이상하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저는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빌립도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주함을 아니, 그래서 자기의 형벌되는 안드레에게 언언을 합니다.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방인들이,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동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의 엉뚱한 그것과 관계없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헬라인 이방인들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주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게 된 이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고, 장차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스스로 찾아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예배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꼭 마음에 담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직접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밀이 언급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광야와 사막지대에서 농사는 목축업을 아니면 농사는 밀입니다. 밀. 우리는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벼를 주로 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기 때문에 정말로 중동 지역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참 보면 우리는 너무 반찬이 많아요. 뷔페 식당 가면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식당 여러분들이 이 중등지구, 고등지구, 청년지구 이런 데 수련회 하면 반찬이 한 20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맞나요? 네. 굉장히 반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밀가루 그냥 디비고 해가지고 밀가루 안에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 빵을 제가 옛날에 이란이라고 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요, 그냥 밀가루 빵을 이렇게 큰 거, 요즘 피자처럼 큰 이렇게 크기는 피자처럼 크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밀가루만 가지고 굽어가지고 그냥 쭉 째가지고 그걸 먹더라니까. 와, 우리는 반찬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나가서 근데 이제 오이가 들어가고 도마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가서는 이제 그들이 먹고 싶은 것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 먹습니다. 그래서 밀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밀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가는 귀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제 밀을 어떻게 심습니까? 밀을 이제 다음 해에 뿌릴 밀은 아낍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는 남겨두지 않습니까? 종자 씨는 남겨두고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이 밀이나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러면 소를 가지고 이제 밭에 논에 고를 타지요. 고를 타고 나면 씨앗을 이렇게 쑥쑥 손으로 뿌립니다. 뿌리는 것 좀 재미있다. 그런데 고래 잘 맞춰서 뿌려야지. 고래 잘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씨앗이 떡 드러내 있으면 새가 와서 못 본다 이가. 그래서 고래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재미있는 것을 하세요. 소 뒤에 그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이 뭔가 무거운 것을 얹어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흙을 가지고 고를 메우는 작업을 하죠. 그 메우는데 무거운 것에 타야 누군가가 돌이나 사람이 타야 되는데 저하고 여동생이 항상 탔거든. 여러분, 시골에 태어나 자라게 되면 이런 재미도 본다. 요즘은 여러분 돈 줘야 놀이터 가서 다 운동하고 이래 재밌는 것도 타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자라게 되면 그냥 그 위에 타고 댕기고 막 소 등들이도 타고 댕기고 막. 요즘 헬스장에서 한 달에 10몇만 원씩 주고 막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번 매달리면 이거고요. 요즘 어깨에 가지고 웨이트 하지 않습니까? 웨이트 이거 옛날에는 여러분 지게 한 2번만 치고 나면 이거 웨이트 되는 거고요. 요즘 러닝기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산에 한 번만 올라왔다 오면 그냥 운동됩니다. 그 옛날에는 돈 안 들이고 운동했는데 요즘 돈 들이고 막 운동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어쨌든 이제 싹 고래 묻히게 되죠. 덮여지게 되죠. 덮여지게 되면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게 됩니다. 썩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새싹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데 가을쯤 되게 되면 파릇파릇한 싹이 조금 올라와 있고 겨울을 지나면서 이 싹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밭을 밟고 막 밀밭을 밟고 막 얼음에 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5월쯤 되게 되면 이 밀이 시퍼렇게 이거만큼 자라게 되고 보리 이거만큼 자라게 되고 이제 5월 말쯤 되면 여러분 밀과 보리가 주렁주렁이 아니고 많이 이제 씨앗이 되어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쭉 자라서
이제 보리 이거를 밀 이것을 이삭을 맺게 되게 되면 보통 150개 정도의 밀과 보리가 만들어집니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150배의 농부는 수확을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 기대를 위해서 농부는 또 갈기도 하고 또 가꾸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막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주님이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전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 예를 들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낮은 세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떨어지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 박혀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나듯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밀은 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140-150개의 나달을 맺게 되지만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이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암시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세워질 교회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죽으심, 밀알의 땅에 떨어짐, 밀알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그 하나의 밀알을 통하여 많은 밀알이 수확이 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통하여, 밀알은 150여 개의 나달이 열매 맺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몇 명이나 살려야 된다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명까지 구체적인 숫자는 안 주셨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열매로 각오와 다짐으로 이 시간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하나님 되셨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산부 예배만 하더라도, 여러분 김해 중앙교회만 드려지는 산부 예배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제 점점 회복되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성가대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점진적인 시작 그 변화 속에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3부 예배 성가대도 마스크 쓰고 오셔서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진적인 이 변화를 성가대에서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중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또 쓰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오늘도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정상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가대 지휘자는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아, 좋아요. 그럼 얼굴 잘생긴 거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마스크 벗는 게 좋아요? 우리 성가대 쓰는 게 좋아요? 벗는 게 좋아요? 예쁘신 분들이다. 화장도 잘하고 오신 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마만 화장하고 온다 안 가나 교회 올 때. 그럼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해서 140~150개의 나달을 거두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미랄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얼마나 영혼의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십자가를 통하여 죽어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이제 볼이나 밀을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그냥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렇게 던지듯이 뿌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있던 높은 자리에서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위에 흙을 덮어버림으로 흙 속에 들어가는 낮아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가는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수많은 나달을 맺게 되는데요. 그 떨어져서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지 혼자 계속 있으면 여러분 지 혼자 계속 있으면 어때요? 언젠가는 뒤진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언젠가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믿고 낮아짐. 낮은 자가 낮아지는 것은 멋지지 않습니다. 거린이 거린 행세를 하는 것 멋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그러나 재벌로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귀감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충분히 왕궁 대궐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서민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지진이 난 트리키예에 또 시리아에 구호 헌금을 보내는 이 일이라면 정말로 그분은 멋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낮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멋지지 않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계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보다 낮아진 자세로.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애에 강해서 너무 자기 잘난 체 많이 하는 사람. 이 목사도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골치 아파 이거. 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축구 선수는 다리가 이게 이제 보험에 들어가잖아요. 다리 부상 입으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다리 보험에 들어 있는데 배구 선수면 이게 다 스파이크하는 손에 보험이 들 수도 있고 목사는 어느 보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적은 책에 의하면 목사님은 주둥아리 보험에 들어가야 된다. 입술 안 가고 입이랑 안 가고 주둥아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사실 그 책에 그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의 적은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군목 출신이셨는데요. 지금은 참 연로하셔서 휠체어를 타시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데 저는 각오 결심한 것처럼 자식의 도리를 다하노라고 실제 저하고 연세 9살밖에 나지 않지만 정말로 아들처럼 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는 문안전화를 드리고요.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우리 교회 못 오시는데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용돈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그거는 저의 기쁨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김해 어느 특정 두 곳의 식당을 좋아하니까 틈날 때마다 오셔서 소고기 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이제 군목으로 일하게 될 때에 DMZ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초 왔다 갔다 서던 이 친구들이 지뢰밭을 지나가다 잘못해서 지뢰가 연속 2방이 터져가지고 젊은 군인 4명이 죽었는데 이 시체를 수습하려고 그러니 시체가 전부 다 뜯기고 찢기고 해가지고 시체 수습을 못합니다. 아무도 지뢰밭에 들어가서 시체 수습을 안 하려고 그럴 때에 대위에 불과했었던 군목 윤장훈 목사님께서 들어가서 시체 수습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안 전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소식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왔던 것처럼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단장 박세직 씨라고 있었고, 옛날 이 박세직 씨는 서울올림픽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박세직 씨가 예수를 안 믿다가 제 스승 목사님의 이 선행 귀담을 듣고 너무나도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별 3개짜리 대장 중에, 대장은 아니다, 별 3개짜리가 이 바풀떼기 3개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서 주일마다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가 믿어졌어. 예수가 믿어지니까 어느 날 젊은 목사님 30대 초반에, 그는 50대 중반이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게 없습니까? 아이고, 장군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별 3개짜리가 바풀떼기 3개한테 명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바풀떼기 3개가 별 3개한테 뭘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는 젊은 이 짝대기 1개짜리한테 주보를 나눠주세요, 이래 된 거죠. 그때부터 이 박세직 별 3개짜리 장군은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군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안 나게 되겠습니까? 금방 소문나죠. 이 1개짜리 2등병, 2개짜리 1등병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한테 인사받고 싶어서, 여러분, 저거는 여러분 이 짝대기 1개밖에 안 되는데 이 별 다른 사람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서 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래서 하니까 이게 신기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그래서 더 큰 교회가 필요했는데 목사님 입장에서 이 교단에서도 적은 교단에서 지원이 안 되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2번째 찾아갔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때 딱 맞고는 그 자리에서 2억 결제. 여러분 지금 이게 한 40년쯤 전의 일이거든요. 40년쯤 전에 그 자리에서 조영기 목사님 결제를 해서 그 부대 교회가 새로 지워져 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다. 박세직 씨를 통해서 많은 젊은 군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그가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에게 극진하게 예우, 대우, 절을 하면서 주보를 나누어주는 이 낮은 자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느 정도셨어요? 하늘에 계셔야 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 하늘과 땅의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까지 땅까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고 쉽게 표현합니다만은 저로서는 하늘과 땅까지 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멀고 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께서 제자들을 삼고 많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치료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은, 발을 씻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머리를 숙여야 하고요, 아래를 쳐다봐야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발을 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여러분 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스승이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시대는 불가능한 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학생들의 발을 진심으로 씻겨줘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14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사람의 속성상 자꾸만 높아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욕심 속성이고요. 거꾸로 상대방은 자꾸 높아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업이나 애적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친구들이 전부 다 더 좋은 집, 여러분 국회의원, 장관 뭐 이게 올라가고 돈도 뭐 몇십억, 몇백억, 몇백 올라가고 하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기분 나쁜 것, 인간 그렇다 이가. 현주 권사님 안 그래? 그렇죠? 그럴 거다. 몰라, 너무 착해서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렇다. 우리 교회보다 더 부흥되는 교회 보이면 소식 들으면 뿔따구 난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야지. 다른 교회 부흥돼도 소리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아이고 열도 받고 그렇거든. 내 본성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 김해 조항교 성도들이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된 그 자리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낮은 자를 이해하고 낮은 자를 위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낮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는 높아지지만 다른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천국은 안 그렇거든요. 천국은 모두 다가 높아질 수 있고 모두 다가 1등 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낮아지어야지만이 썩어 죽기까지 하는 그 순간에 내 주변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왔던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 나도 가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하는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잘난 체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과거보다 우리 김해 중앙교 성도들 훨씬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잘 살게 됐다고 해서 너무 그래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잘 살게 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베풀고 더 나눠주고, 우리 교회 제가 한 주간 없을 때 고신대, 어려운 고신대를 위해서 후원약정을 했는데 후원약정에 여러분 9,300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헌금에 9,300만 원 한 번도 나본 적이 없거든. 건축헌금 말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고신대 졸업식장에 와서 김해 중앙교회 이 귀감을 목사님께서 직접 전달식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절대로 싫어하거든요.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사진 찍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도와줬으면 도와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제가 올라가서 악수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 우리 학교가 살겠다고 하니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꼭 와더라. 그래 김용택 목사님한테 내가 가야 되겠나? 나 어째야 되겠노? 가기 싫은데. 목사님 가기 싫어도 학교를 위해서 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전달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 박수 여러분들이 했는데 뭐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날 교회도 없었다니까. 어제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렇구나, 예수 믿는 자가 저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사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통하여 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듯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가야 되고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칙대로 삽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법대로 사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법대로 살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도 너무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하고 와서 저와 상담을 하고 해도, 그래 어쩌다 그래 됐을까, 그래 이게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하면 회개하고 또 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 죄지은 자체를 가지고 책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할 때 너무나도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쥐는 그래 못 산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삶은 낮아지자.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를 섬기고 잘 높여야겠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의 영화로움을 다 포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높여서 200만 명이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 지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영의 열매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 뭐든지 수용하고 뭐든지 용서하고 뭐든지 이해하고 이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본목사님들이 하는 2번의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아프리카 원숭이들을 잡게 될 때에 주둥항아리가 좁은 이 병을, 항아리를 그 안에 바나나를 한 개 넣어주면 바나나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와가지고 손을 빈손으로 넣어서 바나나를 집어 꺼내려고 하면 안 꺼내지는 기라. 이게 그냥 놔보면 손이 쉽게 빠져나오는데, 이 바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 바나나 꺼내려고 이러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잡히본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다 보면 그 추구하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드릴 줄 알게 될 때에 자기 집착에서, 세상 것에 대한 집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 집착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부자이면서 부자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는 부자로 인정을 해주겠지만 우리의 삶을 부자로 인정을 안 해주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에 비유한 주님의 인생 일생을 우리에게 소개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하늘의 미랄이 140-150개의 나달로 수확을 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로 여러분이 모태신앙인이라면 모태신앙인의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아빠 엄마 두 분의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으니, 적어도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2명 이상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한 사람 있나요? 모태신앙인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2명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없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오늘 예배 헛방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낮아진 삶을 통하여, 겸손한 삶을 통하여,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여러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삶을 통하여 희생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 다주 붙더니 내몰 게 없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이런 삶을 삶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모태신앙이 되는 2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열매가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